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슴의 습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의 사슴들이 이 짝짓기 시절이 되어지면 이제 숫사슴이 암사슴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강한 숫사슴에 밀린 다른 숫사슴들이 이제 암컷 사슴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계속 밀려서 광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어짐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목이 마르고 길을 잃고 목이 말라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죽기 직전의 상황,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사슴이 울듯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지정학적으로 물이 귀한 곳이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는 곳이 몇 개 없고 결국은 숫사슴들이 쉽게 목마르게 되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나 시냇물을 찾기는 하지만 그 시냇물을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슴들이 너무 목이 마르면 눈이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고 결국 물이 없어서 이제 넘어지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함이 있는가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함, 그것은 신앙의 열정보다 관계가 있고 그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구속의 사랑,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그랬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좋았지만 어느 날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계속적으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고 식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때인가 냉랭하다 못해 차가워지는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사모함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너무 극한 환경 속에 내몰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목마름에 서서히 지쳐가고 더 지쳐가고 급기야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그 의미 속에, 갈급해야 된다는 의미 속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반대로 들여다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갈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이토록 갈급함이 식어져 버렸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만족보다는 세상 것들의 만족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그 은혜를 막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의 열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걸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극한 고난이 와도 쏟아버리고, 너무 분주히 바빠도 쏟아버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버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일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찾아오셔야 되고, 그냥 그저 자동적으로 찾아와지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라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세상의 열정을 갈망함이라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과 또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심어져야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8편 4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과거의 개역 한글판에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 한다면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는지, 내 처지와 환경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말도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시편 143편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른 땅이 뭘 기다립니까? 대지를 적시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진정으로 내 영혼을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도우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때때로 내가 혼자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인생의 광야이고 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음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갈망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과 갈망함이 커져나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너무할 정도로 사라져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열정을 쏟고 또 열정을 쏟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력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사라지고 내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이 어느 날인가 뒷줄로 밀려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 쾌락이,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에 갖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급격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강하게 뜨거운 피가 강하게 흘러야 되고 그 강하게 흐르는 그 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낙심과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불꽃을 끄트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제식시키듯이 꽉 물어버립니다. 우리 목을 물듯이 딱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우리가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발생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에 발생되어지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력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냥 사회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사라지는 것, 결국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되고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더 커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갈망함들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낙심과 우리 속에 있는 불안케 하는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마음이 나눠지는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급격하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지고 그 갈망함이 사라진 자리에 세상 열정이, 세상을 향한 갈망함이, 열망함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사가 내 영혼 어찌 내 낙심하며 어찌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정말 갈망하면 정말 귀하지만 그 갈망함들이, 열망함이 식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낙심과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들을 깨뜨리고 내 마음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낙심케 될 때에, 불안해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까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갈망함을 가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또 사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생명은 죽은 것보다 같다는 이런 시편 기자 이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주님의 인자가,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감당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의 생명보다도 나을 수밖에 없다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늘날 하버드 대학 교목이 무신론자, 불신론자가 교목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래 신학대학에서 출발되어졌는데 근데 그 교목이라는 사람이 원래 불신자이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상담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목이 뭡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는 그 교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신학도 그렇고 거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머물다 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해라. 내 인생을 의지해라. 내 사람을 의지해라. 너가 자주적으로 서서 인생 살아가라. 그러니까 홀로 고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적으로 메말라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아니면 그 현실을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살 뿐이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벽 들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내게 임해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앙모하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음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라는 이 단어에서 그 5번이 다바르라고 하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그 5번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광야는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막 생각하고 무언가를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꽃이 타오르려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갈망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은 광야 같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갈망하지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또 먹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밀려나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어찌자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가요. 진짜가 아닌 가짜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뭔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또 다른 뭔가가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뭔가 되었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될 열정들을 세상 것에 갈망하고 열망하고 열정을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요. 또 물질적인 어떠한 풍요를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기타 뭔가를 위해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막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포츠에
아니면 오락 문화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에 탐닉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임재 가운데 갈 때 우리 속에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회복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40년 동안 왕자 신분으로 살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됐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장인의 이드로의 집에서 그 대리사위로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이제 80세 노년기에 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호렙산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꺼져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과 소명이 다시 부르듯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 40년을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뜨겁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똑같이 이제는 그 유대 땅 유대 지역의 떨기나무 밑에서 그가 죽기를 각오할 때에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면서 40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40일 동안 신의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후에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 불꽃 같은 인생, 마지막 그의 사역에 불꽃처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가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임재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함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내게 불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타오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성령의 불을 보내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올 때, 그 불이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불타오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는 불타오를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멸한다라는 표현은 꺼진다는 겁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탁 뿌리면 물에 탁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연기만 자욱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꺼져버리면, 불타오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에 내가 소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다 써버리는 거야. 정작 거기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불타오르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타오르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 아주 심각한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타오르지 못하면 우리는 급격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고, 식어지다 못해 다른 사람까지도 식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식어져 버리면 나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 식어지게 하고 교회적으로 그 민족까지 식어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식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꺾어버린 거예요.
모세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세상 어떤 논리와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직시시켰고 끝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가득 차와야 됩니다. 태워져야 됩니다. 그 성령의 강한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되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어놓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에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로마인에서 십자가에 당하실 때에 이전에 제자들도 실패한 것 같았고 예수님도 실패한 것 같았고 사탄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천연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심령에 성령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야 돼요. 여기서 스피리추얼 있어서 영적인 차원이 필요한데 우리 속에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적에 주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식어졌습니까? 뜻이 미지근합니까?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리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타오름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갈망함이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존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갖기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고 또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